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을 복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오늘이 맥추감사주일이죠.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은 구약의 오순절, 77절 같은 날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할 때 일단 우리가 세 절기를 먼저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 절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여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절기는 구원과 관계 있어요. 이 세 절기는 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먼저 유월절과 어린 양이죠. 유월절. 이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이 온 애굽을 덮칠 때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방법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문, 지방, 설주, 이 임방에 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죠? 그 피를 바르면 이 재앙이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넘어간다 해가지고 유월절 또는 뭐 과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넘어간다 라는 거. 재앙이 패스오버 한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 구원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어요? 인생이 도무지 해결 못하는 이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탄의 권세, 이거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못 박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 끝낸 복음이요. 모자란 복음이 아닙니다. 다 끝낸 복음, 충분한 복음,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이죠. 이 다 끝낸 복음.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 이 십자가의 비밀, 이 구원은 뭐냐? 이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뭐냐? 우리가 유월절처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은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게 유월절이에요. 애굽의 모든 옛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맥추절인데 광야에서 50일 만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날이 이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 첫 보리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과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부활과 관계 있는 본문이잖아요. 신기하죠? 말씀이 흘러가는데 절기설교를 따로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맥추절과 첫 열매, 부활인데 이 부활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죽음으로 끝나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십자가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그 끝낸 효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일어나신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 맥추절 첫 열매, 이거는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첫 열매. 그러면서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이 부활로 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도 첫 열매로 모든 믿는 성도들을 첫 열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십자가가 다 끝낸 복음이라면 이 부활은 완성된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닐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니까 부활.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뭐냐? 구원의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이 신분이 주어짐과 함께 뭐가 같이 와요? 권세. 십자가 부활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한다? 반쪽이요. 부활만 얘기한다? 반쪽이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누림, 권세입니다. 권세.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수장절과 저장고요. 이 저장 텐트 안에다가 추수해가지고 저장을 하잖아요. 이 저장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해가지고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그 하늘 보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저장고라니까. 이건 뭐와 관계 있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가운데 성취 안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 이후에 올 재림. 이거 성취 안 된 거. 이 두 가지는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나머지는 다 성취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취된 말씀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오면 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 열처녀 비유 아시죠? 이 열처녀, 신부와 함께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신랑이. 부지 중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뭐냐? 곧 구원의 결론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함께 있기 위함인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뭐요?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려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경과 사명이 구원의 결론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누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을 확인하고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느냐? 두 번째는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냐? 세 번째는 꼭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느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뭐냐? 나사로의 누이들 곧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 막 병들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올게 온 거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문제 없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에게는 당연하게 찾아오는 문제, 그죠? 왜? 너희 아비 마귀라 했으니까. 근데 신자에게 왜 문제가 오냐? 당연한 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옳게 왔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결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들, 그리스도 이전에 각인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드러난 문제, 거기에 숨은 문제, 근본 문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다. 드러난 문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의 실제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상황, 이게 세상이 해결할 수 없어요. 현실 상황의 문제를. 아무리 교육이 발달을 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해도 우리 현실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뭐 개혁이 일어나면 될 것 같으니까 더 좋은 정치인, 지도자 뽑으려고 막 투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공약도 막 걸고 하는데 공약 제대로 지켜지는 거 봤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하고 뭐 해도 현실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은 안 되어진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깊은 문제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뚫고 들어가면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문제의 핵심은 보이는 표면적인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해결 못해가지고 막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결과는 뭐냐면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이상한 거라.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먹고 사는 걱정, 뭐예요? 이렇게 패스트푸드 이런 게 발전하고 막 먹는 게 더 고급져지고 이렇게 해도 더 좋은 거 먹고 싶은 걱정 이런 거잖아요. 이 삶의 문제, 본질은 결국은 그거다. 육신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러난 문제 이면 속에 개인마다 다 보면은 생각과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갈등, 상처 이게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과 상처는 생각과 마음의 문제라.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갈등 생기는 거고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생각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흐름, 9가지 포인트 얘기하는 거죠. 요게 내게 세팅이 돼 있으면 수용, 포용, 초월해 가면서 넓이, 깊이, 높이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좌우, 양, 옆을 보면서 위아래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수용, 포용, 초월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생각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상처. 그리고 요 갈등과 상처가 오게 되는 주요한 거에는 뭐냐면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가정의 흐름, 가문의 흐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탁 인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 번째로 근본 문제입니다. 이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의 근본이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창세기 3장 최초의 인간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뭐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첫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 나머지는 아담의 형상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형상이 있는데 깨어졌단 말이에요.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딱 잡고 있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인간 문제의 시작이 마귀가 출현해서 이 마귀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서 유도하는 거잖아요.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 모든 나무의 실과 먹으라고 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거짓말 아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그냥 동반으로 망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게 죄예요. 뭐 다른 게 죄가 아니야? 약속을 어겼다. 뭐 내가 물건을 훔쳤다. 뭘 했다. 법을 어겼다. 요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갔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은혜 없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은혜 없으면 고통이요. 은혜 없으면 재앙이요. 은혜 없으면 저주요. 저주, 재앙, 고통에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필연성에 대한 부분이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이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절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앞에 9절 10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지금 낮인데 지금 나사로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절에는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내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나여야만 된다라는 거죠. 인생 가운데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체질을 바꾸는 치유는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뭐요? 복음이 체질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체질화. 그래야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유 이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회복이죠. 이게 복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건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기도 생활화.
요게 회복이요. 회복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보면 알아요.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은 회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탁 회복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화 이거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 회담 미션을 누리는 이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말씀을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누린다. 그 사람 변화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서밋이요 이미. 이 은혜에 대한 미션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뭐가 가능해지죠?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느냐? 치유, 회복, 변화 이거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 꼭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느냐? 다른 거 있지 않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래 돼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을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누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요? 제자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절대성이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에게 가서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왜 꼭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느냐? 꼭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내가 곧 진리요. 무슨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 내가 곧 생명이니 무슨 생명?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 할렐루야. 왜 이 꼭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가? 하나님 주신 완전한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어떤 대속물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지. 죄와 사망의 성령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꼭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오직 복음이라야 되느냐? 네, 꼭 오직 복음이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능력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어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꼭 오직 복음이라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절대성이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틀림없기 때문에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그리스도 한 분 만나서 부활의 그 증거를 보게 됐잖아요. 그죠?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시작을. 다음 주에도 이 나사로의 본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 복음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시작을 바르게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어제 내가 놓친 것, 그것을 발판 삼고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놓쳤냐? 강단의 말씀을 은혜회담 미션으로 편집하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놓친 이 강단의 말씀을 은혜회담 미션으로 편집하는 그것을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오직에 대한 이유와 답이 보입니다. 왜 오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오직해야 돼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오직이 돼야 된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메시지를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거 이전에 말빨이 있네 없네 이거 이전에 뭐냐? 뭐 지식이 있네 없네 이전에 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해? 이거 이전에 뭘 봐야 되느냐? 그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 은혜를 붙잡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션을 찾는 거죠.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집하고 있다 보면 보좌의 배경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의 이유와 답이 보이면서. 할렐루야. 아멘. 어제 내가 놓친 것을 붙잡고 뭐냐? 오늘의 내가 누릴 것을 누려야 되겠죠. 오늘의 내가 누릴 것은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뭘 통해서요?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로 계속해서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초월을 능력을 누리게 돼요. 기도 속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유일성의 응답이 어느 날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딱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누리는 유일성의 응답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유일성의 응답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을 바르게 내일에 내가 남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나는 오늘을 누리다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분 1초 이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1초 뒤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건 누구 손에만 있어요? 하나님 손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일에 내가 남겨놓을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스피노자가 그랬잖아요. 당장 지구가 망할지라도 나는 뭐한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시스템을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내일에 내가 남길 건 뭐냐?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뭘로? 렘넌트를 통해서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붙잡은 그 말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응답의 흐름, 현장의 흐름, 이것 따라서 작품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다락방, 뭐요? 내가 혼자, 먼저는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스템. 이 비밀, 개인화죠. 개인화되는 이 비밀을 만남 속에 전달해 주면 그걸 보고 팀 사요. 그 개인이 그 개인화되는 비밀을 누리면서 함께 하게 되면 현장 다락방.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게 각 가정에서 그걸 보고 미션업. 나의 업에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뭐예요? 전문사역. 지역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게 지교예요.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내일에 내가 남길 거는 이 시스템이다. 지속할 시스템. 할렐루야. 그 시스템만 남겨놓으면 지속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시스템을 못 남기는 거지. 왜냐? 내가 그 비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비밀을 전달 못 해주니까 그게 지속이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다락방 한다 그러면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거 설명해주고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를 하는 것처럼 개인화 시켜가는 거예요. 개인화. 거기서 그 사람 제자화가 되어지고 교회화가 되어지고 지속이 되어지는 그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하는 게 다락방이요. 그게 만남에 확산되면 팀사역이요. 가정으로 연결되면 미션업이요. 그 개인의 업의 현장에 확산되는 게 전문사역 전문교회고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게 지교회라니까.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하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보게 하시고
맥추절을 통해서 구원의 누림을 알게 하시며 수장절을 통해서 구원의 결론, 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 배경과 사명을 하게 하신 주님, 이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우리가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올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어제 내가 놓쳤던 것 발판 삼고 하나님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의 내가 누려야 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내일에 내가 남겨야 할 이 시스템을 통해서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현장을 복음화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